6월 27일 안전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지난 6월 20일 큐티 본문을 두고 청소년 중 한 명과 이야기했습니다. 이 큐티 본문에서 어떠한 것이 느껴지는가 제가 물었을 때 하나님은 맨날 같은 소리를 반복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당일 큐티 본문 청소년 책자의 제목에도 신명기의 뜻을 되풀이하는 말씀이라고 적어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나 민수기 등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가르침이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씀이라는 뜻의 듀테로노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찾아야만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의 첫 번째는 말을 하는 당사자가 내가 했던 말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을 때입니다. 만약 말을 하는 당사자가 기억을 상실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면 이는 듣는 이에게는 고충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을 상실하실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소리를 반복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두 번째로 그 반대의 경우, 즉 말을 듣는 당사자가 기억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1905년 에빙하우스라는 학자는 사람의 망각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학습한 이후 기억력이 100인 상태를 놓고 보면 9시간이 지나면 약 30%에서 40%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점점 사람의 망각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반복하는 것이나 중요한 정보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기기 위해 의미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1956년 밀러는 사람들이 과연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가 궁금해서 단기 기억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는 숫자의 경우 5개에서 9개 사이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억력은 떨어집니다. 그만큼 사람의 기억력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자신은 기억력이 정말 좋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또한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과 어제 느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그 다음 날이면 상실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지난주 들었던 말씀의 내용 중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말아버립니다. 그것이 말씀의 반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 말을 들어야 하는 당사자가 반항하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떼를 쓰는 경우 부모는 잔소리라 할지라도 밥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잠을 잘 시간이 되었는데 잠을 자지 않겠다고 말하는 아이들을 두고 부모들이 너 잠을 자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아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듣는 것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임을 부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말씀을 그저 되풀이하는 것에만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달 3050 말씀 묵상 훈련을 하면서 신명기의 의미를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계명을 밝히 불어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목숨과 생명과 관련된 책이라고 했습니다. 즉, 계명을 밝히 풀어주는 책이라는 뜻을 가진 신명기가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오늘 구원과 목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핵심 구절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복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고,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들이 다 사라진 이후에 남아있는 2세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곧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내실 것이며 가나안 땅에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나라 그 땅 갈 때까지 인도해 내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잔소리하는 것 같다고 말했던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실상 언약과 약속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약속이다. 문제는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약속을 먼저 하자고 얘기한 사람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그 100만 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 위기에서 너를 보호하고 수렁에서 건져낼 힘이 내게는 없어서 나는 그런 약속을 할 수는 없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너에게 그런 약속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그것을 능히 이뤄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을 기억하지 못해서 오늘 수없이 허망한 것들에 하나님을 걷어찬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니? 그러므로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령 계속해서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오히려 그 말씀을 너의 심령에 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임을 잊지 말아라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언약을 믿는 사람에 한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실 만한 충분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